모두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광범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25년 전에 이 기관의 토대를 만들게 하시고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황이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오늘 수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었고 교만하였고 외식하였고 미워하였고 무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였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범사에 기뻐하지 못하였고 감사하지 못하였고 항상 기도하지 않아 시험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각자가 삶 속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은 돌덩이처럼 딱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니 찾아와 주셔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가 횡행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시행하려 합니다. 협동, 자비, 솔선수범, 근면, 성실, 정직이라는 많은 덕목들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바른 말을 하는 자를 핍박하며 거짓이 횡행하고 있어 앞날이 암울해 보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먼저 성도들과 교회 중직자들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며 돌이키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이 나라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틈만 나면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말세의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간에 은혜 베푸시사 믿는 자들부터 변화받게 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직원들 운영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우리 기관을 찾는 많은 환우들에게 질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시며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삶을 돌아보며 창조주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독재와 억압,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땅 하나님 기억하시사 하루빨리 그 고통의 나날들이 끝나게 하시며 배고픔을 면하게 하시고 평안함과 위로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사 물질이나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고 위로함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사 이를 통하여 우리 동산 어려운이 소성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송영선 조지팀장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오늘 찬양은 에덴티 워십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그 에덴티 워십은 에덴 동산의 에덴과 아이덴티티라는 정체성을 합친 단어로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이루어진 동산병원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고자 노력하고 또 소망하는 자발적인 예배 공동체입니다. 직종에 상관없이 보는 직원이 아니더라도 기도의 자리가 갈급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분이라면 환자, 보호자, 간호대, 대청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찬양과 기도가 뜨겁게 열려있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에덴티 워십의 특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용석 목사님 나오셔서 로마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하루 일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저녁에 말씀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주님 말씀 묵상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공관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라는 책을 통해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공관복음서에 담겨있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성서학계에서는 상식입니다. 제가 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서학계에서는 공관복음에 담겨있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하고 다 알고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속죄를 담은 이신칭의의 복음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이제 상식처럼 알려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은 바울의 복음 역시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정의한 성경 본문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이런 구절들인데, 이 가운데 로마서 1장 2, 3, 4절에 복음의 정의가 가장 포괄적으로 그리고 정성 들여서 담겨 있어요. 왜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내가 가지 못했다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보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실제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 주로 팔레스타인부터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니까 동쪽이 이쪽일 것 같은데요. 팔레스타인부터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스페인으로 선교제를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목에 로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면서 스페인으로 가는 선교비를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저술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선교비 후원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 선교 후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일단은 내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소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느냐 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소개함으로써 자기 소개에 가름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 담겨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편지의 발신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편지는 발신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말에는 수식어부터 나옵니다만 원문에는 바울은, 이 말이 헬라어 원문 맨 앞에 나와 있어요. 파울로스.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는데요. 13권 서신은 모두 맨 앞에 파울로스, 바울은 이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개의 동격 어구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달아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보통 다른 편지는 그냥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자기소개를 무려 6절에 걸쳐 담아놨어요. 1절부터 6절까지가 바울을 수식하는 하나의 명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발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수신자, 발신자, 인사말.
모든 신약 성경의 편지들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만 빼고. 그런데 발신자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6절에 걸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담아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헬라어 원문에는 1절 맨 끝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 맨 앞에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which is 하고 1절에서 말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두 개의 분사구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분사구문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사구문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바울이 지금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처음 소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아주 정성을 들여서 복음을 정의해 놓은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바울이 처음 말한 것도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례를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이사야서에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은 누구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게 다윗의 혈통이라는 어구가 사용되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어구와 여기서 혈통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직역하면 씨입니다. 다윗의 씨로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 이 다윗의 씨라는 어구는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오는 어구입니다. 많이 사용되지 않는 어구예요. 그리고 다윗의 씨라는 어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구와 함께 쓰인 사례는 여기밖에 없는데요. 이 두 어구는 구약 성경에 사무엘하 7장에서 함께 사용된 그런 용어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소위 나단의 예언 또는 나단의 신탁이라는 그 불리는 본문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서 성전을 짓지 말게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됐다. 그만둬라. 그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주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집은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후손으로 왕조를 세워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대신 성전을 짓게 하마 하고 약속을 하셔요.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여기서 씨는 단수로 쓰여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씨는 집합적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전체를 가리키기도 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쭉 날아온 그 바로 위에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다. 다윗이 영원히 살진 않았으니까 다윗의 후손과 후손과 후손을 통해서 그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한 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은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기는커녕 왕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윗 왕조가 끊어져 버렸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일으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굴까요? 그 존재가 바로 메시아. 그 존재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이 뭘 근거로 메시아를 기다렸냐?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기다린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 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결국은 이루실 것이다 하고 기다린 거죠. 자, 여기에서 네 시, 다윗의 시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가리키는 하나의 이디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내게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 중요한 사례, 재미있는 사례를 시편 2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할 때 이 시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즉위시 가운데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언제 이 말씀이 사용될까요? 예수께서 뭐 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선언하죠. 너는 왕이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두 표현, 다윗의 씨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사무엘하 7장에서 왕, 메시아는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메시아 왕에게 적용된 그 말씀이 로마서 2장에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왕이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뒤에 두 개의 분사 구문이 따라온 거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이디엄이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디엄이다. 예수께서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마사흐라는 동사가 기름 붓다 하는 동사인데 그것의 수동태가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취임할 때 기름 붓는 직책이 셋이 있다 그러죠.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그러니까 취임할 때는 기름을 붓는데 메시아는 그 가운데서도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헬라어에서 크리오가 기름 붓다 하는 동사예요. 그것의 수동태가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하고 선언한 거고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개역 성경과는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맞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 Son of God in power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파워는 권좌를 가리킵니다. 권좌에 앉은 하나님의 아들. 왕 위에 즉위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허물고
죽음의 권력을 해체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십자가의 속죄라는 말이 이 안에 있나요? 아니면 십자가의 속죄에 대한 암시가 여기에 들어있나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맨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맨 앞에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제시했는데 정말 로마서에 그 복음이 담겨 있나? 그거를 이제 찾아서 연구해서 쓴 책이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전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토대에서 모든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원문의 순서를 바꿔놨는데요. 바꾸면 안 되고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니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다시 잘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면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의 아들이 예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우리 주님으로 선포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순서대로 요약해서 쓴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복음이며 동시에 신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 되심,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의 핵심 주제인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신약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했던 거죠. 여기에 신약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자, 여기에 복음의 3요소가 드러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셨다. 복음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주 되심. 근데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내용도 있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주님이 되셔서 종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체 다가 복음이에요. 예수 이야기, 예수 사건, 예수님의 생애 전체, 그것이 복음이에요. 왜? 예수의 생애는 결국 죽음의 세력을 해체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전체에 관련된 그 모든 게 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근데 이것부터 얘기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데 한마디로 예수 생애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라는 이 세 가지 사건이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됩니다. 사도행전의 복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사도행전의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에 복음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행전의 요약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담겨 있는데,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거든요.
우리는 설명해야 알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 없이 그냥 복음이라고만 말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또 뭐 십자가와 부활과 주대심을 말하든지 하는데 다 말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하나로 요약하는 습관이 있어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요약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요약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사도행전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거를 부활로 요약을 해요. 여기 써 있는 구절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의 증인인데 구체적으로 뭘 증언하는 거냐? 여기에 나오는 5번, 한 장에 한 번씩 5번 반복되는데 부활을 증언한다.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부활을 증언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증언한다 그래요. 다른 용어를 쓰지만 강조점이 다른 것일 뿐이지 같은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에서도 반복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얼핏 보면 두 가지 서로 다른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과 두 가지가 별다른 것 같은데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결혼식장에서 혼인 서약을 하는 것과 같다. 혼인 서약을 하면 결혼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평생을 통해 예수의 주되심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은 다음에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거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로마서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면 4절까지 복음을 정의한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원문을 바로 읽으면 이방인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끄는 것이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앞에 into the obedience of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직역하면 이방인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끄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믿음의 순종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로마서의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믿음과 순종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순종 또는 순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믿음, 그런 뜻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동의어예요. 어떻게 동의어가 될까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으면 우리는 뭘 할까요? 순종하는 거죠.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좀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죠. 네,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왜냐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억지로 뭐 시키면서 말 안 들으면 야 임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 그러면서 시키시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순종이란 말 들으면 굉장히 저항감이 생기곤 했는데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순종의 대상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 순종이 나올 땐 더 많은 경우가 하나님이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게 하니까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거죠. 네, 그것이 곧 믿음이다. 믿음이란 곧 순종이다. 믿음이란 곧 삶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부딪히는 거죠. 행위와 구원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기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단 말입니다. 이신칭의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신칭의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걸 우리가 믿음과 행위의 방점을 두고 읽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서 행위는 윤리적인 행위로 이해가 됐고 믿음이란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윤리가 아니라 교리로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가 바울의 이신칭의를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해해온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인들은 교리에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과장법이 아니라 실제로 교리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교리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있어요.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개신교의 아주 독특한 신앙 양상이 형성되었는데 이 신칭의가 과연 그것을 말하는 거냐? 바울은 행위와 구원은 관계 없다고 말하느냐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행위가 구원에 직결된다고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산상수훈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이고 산상수훈 맨 뒤에 가면 소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홍수가 났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거뜬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겁니다. 여기서 홍수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종말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본문을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집과 같을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이다. 말씀대로 행한 자는 종말 심판을 견디고 구원받을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심판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너무 많습니다.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뭐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만 그러겠지. 그럼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의 이신칭의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이신칭이라는 이 신앙 내용이 명제적으로 담겨 있는 책이 그 두 책이거든요. 그 두 책에서 이신칭의가 가장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오늘 같이 읽어볼 건데요. 자,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멀리도 안 가고 바로 2장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답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종말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를 다 찾아보시면 대부분의 경우가 종말 심판을 가리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아셨나요? 네, 직접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만 그러고 여러분 성경 다르지 않을까?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 로마서 2장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다른 책도 아니고 로마서에서.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행함이 없는 구원을,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했다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앞부분에는 이신칭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나오고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윤리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윤리적인 권면이 5장 1절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분도 있고 13절부터 시작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뭐 어느 쪽으로 보나 비슷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논지는 이제 16절부터 나오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룬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우리 육체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안에 내면화해 놓은 죄의 욕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악의 충동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이냐, 사탄을 따라 살 것이냐,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 어떤 결과가 빚어질 것이냐. 먼저 22절,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19절,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의 결로 결국은 귀착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19절 맨 끝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그 윤리적 권면이 6장 10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6장 11절부터는 편지 끝맺음입니다. 그러니까 6장 저 오른쪽에 있는 맨 끝부분이 갈라디아서의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저 내용을 잘 읽어봅시다. 자, 먼저 8절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목적어가 빠졌어요. 목적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뭘 거둔다는 뜻입니까? 영생을 거둔다는 뜻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이신칭의의 교과서인 갈라디아서의 결론이 뭐냐면 선을 행하면 영생을 거둔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믿음만 있으면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는다? 천만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단지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나왔잖아요. 1장 2, 3, 4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행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믿는 것이 곧 사는 건데. 그 삶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죠. 삶에는 우리의 태도와 또 인생이 추구하는 목표와 행위와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심리적인 현상들과 육체적인 현상들,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 삶이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모든 삶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 영생을 거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 자체가 놀랍기도 하지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행위구원론자인가? 그런 심각한 질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행위구원론자인가? 자,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행위구원론인가? 자, 여러분, 행위구원론이 뭘까요? 행위구원론은 일종의 행위 마일리지 시스템입니다. 요즘에 마일리지가 다양합니다만 조금 전에 요즘 이 동네 커피숍 요즘에 이제 포인트 하는데 전에는 이제 커피숍에서 이렇게 카드 만들어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0개 도장 10개 받아가면 이제 커피 한 잔 더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행위가 쌓여서 어느 점수에 이르르면 구원받는다. 이게 행위구원론이에요. 점수로 따지자면 60점 되면 구원받는 거고 60점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행위구원론입니다. 행위가 쌓여서 구원에 이른다. 이거는 합리적인가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평생 열심히 노력했는데 50점 받았어요. 그래서 지옥 갔어요.
어떤 사람 처음부터 예수 믿지도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 생각도 없고 평생 쾌락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빵점 받아서 지옥 갔어요. 똑같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행위 구원론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행위 구원론이 말이 안 되니까 행위와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걸까요? 자, 행위와 구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A와 B 사이에 어떤 논리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A가 원인이 되고 B가 결과가 되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고, 오히려 거꾸로 A가 결과가 되고 B가 원인이 되는 결과와 원인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고, C라는 대원칙의 두 사례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A는 C라는 원칙을 지지하는 사례가 되고 B는 반증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겠고, 그 외에도 수많은 논리적인 관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행위 구원론이란 무엇이냐면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행위와 구원은 인과관계라고 보는 것이 행위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보았듯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말했냐면 행위와 구원은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와 구원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해 온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모순이잖아요. 행위와 구원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와 구원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바울이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셔요.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사과가 열려 있어요. 그럼 무슨 나무인가요? 사과나무예요.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열려 있는데 오렌지가 달려 있어요. 그럼 무슨 나무입니까? 오렌지 나무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곳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곳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가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구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바울이 설명하는 방식도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보면서 6장 마지막에서 선을 행하면 영생에 이른다 하는 바울의 결론을 보았는데, 선을 행하면 영생에 이른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논의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마친 다음에 윤리적인 설명부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다른 하나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룰 것이냐, 죄의 지배를 따라 살 것이냐, 사탄을 따라 살 것이냐,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을 제안한 건데,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육체를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로 결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논의가 갈라디아서 6장 끝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가 조금 바뀝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요, 5장에서는 육체를 따라 행한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설명을 했는데, 뒤에 가서 6장 뒷부분에서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이렇게 비유를 바꿨어요. 육체를 따라 행한다, 이 말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그러면 그 결과로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그리고 그것을 선을 행한다는 말로 바꿨어요. 자, 그 부분 다시 찾아볼게요.
이 구절이에요. 8절에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고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8절과 9절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렇게 말해놓고 9절에서는 그것을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그 말을 선을 행한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자, 아침에는 죄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죄는 우리가 짓는 범죄와 동시에 지배자로서의 죄를 가리킨다. 로마서 5, 6, 7, 8장. 그래서 1번에 지배자로서의 죄가 있었고 또 범죄가 두 가지 차원이 있었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따르는 근본적인 범죄가 2번이라면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악한 행위들, 그것의 증상으로 나는 3번의 악한 행위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속죄라고 말할 때는 3번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속량이라고 말할 때는 1번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과 동일한 패러다임이 복음과 믿음의 패러다임,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주 되심인데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로서 선한 행위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선을 행한다는 말을 3번의 의미로 쓰고 있는 건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선을 행한다는 말을 2번의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익숙해 있어요. 율법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했을 땐 구체적인 우리가 지켜야 할 매뉴얼을 달라고 우리는 보통 요구합니다. 그렇죠? 매뉴얼을 주면 그대로 한다 안 한다 체크할 수 있잖아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체크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율법은 편리한 겁니다. 그런 체크리스트를 받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3번의 리스트인 거예요.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윤리는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윤리는 뭐를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건 율법이 가르쳐 주는 방식이에요.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너의 행위의 동기에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된다. 과거에는 그게 잘 통했어요. 과거에는 우리의 삶이 단순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단순하게 답이 내려질 수 있었어요. 근데 현대인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세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면적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선 어떻게만 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행위의 근본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선을 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2번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다면 행위와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산다는 말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선을 행한다는 말은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은 결코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과 믿음은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행위와 믿음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고민거리가 나오는 거죠. 도대체 어느 정도 행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번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2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매뉴얼은 삶의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만들 수 있어요. 지침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담아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하고 하는 그 모든 방식에, 그리고 내가 오늘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목표에, 또 나의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내가 늘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 행동의 동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 행동의 성격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방식으로 성숙해 가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기초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 행함을 이제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고민들이 이제 따르게 되죠. 그거는 목사가 가르쳐 줄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나라 강의하고 나면은요,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 질문은요, 의과대학에서 의학 개론 첫 수업을 들은 학생이 어떻게 병을 고쳐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아요. 무슨 병? 무슨 병 말하는 거야? 병으로부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증상이 있어요. 그럼 이 증상은 무슨 병인지 따지는 것부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질문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겪으면서 닥치는 질문을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고 가져올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목사는 모르잖아요. 목사는 교회에 원목실에만 하긴 뭐 우리 전 목사님은 병원 내를 다니시니까 저랑은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목사는 교회만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평신도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신도들의 전문성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단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 전문성과 신학적인 전문성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이냐 하는 답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앞으로 그쪽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서 교회 잘 다니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한 직장에 모여 있는 공동체에는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좋은 또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동산 의료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질문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동산의료원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조금씩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사랑과 능력을 더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박기범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세 번의 수양회가 안용상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많은 교직원 여러분의 참여로 귀한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마지막 수양회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 아침 8시에 이곳 동천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수양회에도 참석하셔서 영육간의 힘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찬석 부탁드립니다. 성교복지회에서 간식을 준비했으니 나가시면 받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10월 29일 수요일 우리 수양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를,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동산의료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의료원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